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을 다 펴고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장 말씀 전체를 보는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베다니 가정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그 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이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다를 지나갈 때는 항상 이 가정에 들려서 또 이 가정에서 베푸는 후한 대접들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받은 그런 가정이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셨던 집이 바로 이 나사로의 이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 이하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가정입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도 주님께서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급히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주님의 큰 후원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면은요,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가? 왜 저런 심각한 병에 걸렸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오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경험될지에는요, 오늘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게 그런 중병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는 않는 것일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등등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도 죽을 병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그들도 하나같이 고난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병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절망이 되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그 고통을 현실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어떤 그 병이 그런 죽을 병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런 그 논리와 저런 논리를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외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고난을 현실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우리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심각한 그런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면은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와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사로의 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그런 나사로가 죽을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지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요, 마리아와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활동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베다니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얼마 후면은 소식을 듣고 집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 마르다는 번갈아 가면서 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상한 그런 시간에도 예수님은 오시질 않는 거예요. 나사로의 생명은 점점 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절박한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단숨에 달려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아마도 그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 이틀이 아마 천년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형편을 다 아시면서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틀을 지체하면서 하는 중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그렇게 죽었을 때도 주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더 이해되지 않는 일은 15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곳에 가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대와 방법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들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대는요, 어떤 거냐고 하면은 언제나 내가 고통 중에 예수님을 찾으면은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나의 상황에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의 기대고 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과 목적하신 대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방법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질식할 듯한 그런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왜 그 가시는 발걸음을 지체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왜 죽도록 그냥 놔두셨습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게 왜 주님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도록 두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고서도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도록 놔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도록 두신 이유는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나사로의 가정이 겪는 그런 고통이 대수롭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고통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고 하면은요, 이 고난은 우리를 영원히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영원히 묶어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고통이 오늘 성도를 영원히 가두어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에 대한 교훈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그 고난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먼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그랬을 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능력으로도 의사의 손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인간적인 포기선언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인들 그 자기 자녀가 눈이 멀어 있는데 그 눈을 고치기 위해서 동분서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약, 좋은 의사는 다 만나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는 포기하고도 남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들이 포기했을 때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000,000금을 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의사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수중에 돈 한 푼 남지 않고 다 떨어져서 걱정거리를 만드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바닥나서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당황하게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그런 고난이 없이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고난은 분명히 목적하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오히려 그 고통 중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찾는 것이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에 대한 교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뒤에는, 그 고난 뒤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은 언제나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 우리들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안 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늘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 집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 시련이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럼 왜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줬어요. 여러분, 12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왔고, 그로 하여금 그 죽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예요? 고통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취할 처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그런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 치는 대로 여러분 고통은 더한 거예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40절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